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큰 도전을 주는 소식, 내 인생에 큰 도전을 주는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50을 접어들거나 50을 넘고 60, 70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 인생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출발은요, 나의 안락함, 나의 편리함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참여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을, 이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내가 좀 불편하지만, 좀 힘들지만 새롭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궁의 편리한 삶, 고위 관리로서 사는 이 편리한 삶을 버리고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구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락함, 그 편리함, 그 익숙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하가라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하가라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우고 싶습니다. 사스다, 그렇죠? 사스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살았는데, 그때 수상궁에 궁궐에서 왕을 섬기는 관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게 되면 술관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관리가 된 것도 대단한 것이에요. 이 장을 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 시중을 들 때에 이 수심이 있으니까 왕이 물어봐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 무슨 일 있느냐? 그때 이 느헤미야가요, 왕 앞에 가가지고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래요. 내가 우리 민족의 성이 불타서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성벽을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 왕이 행차하면요, 백성들은 다 머리를 땅에 댔습니다. 왕의 얼굴을 아련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신하들도 감히 머리를 들고 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소원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하게 궁궐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바사, 성경 바사로 나와 있죠. 이 페르시아 왕 시대에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 정도로 성공한 관리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성공한 관리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가면 평생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동료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느헤미야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물어보죠.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느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냐라고 물어볼 때 아주 힘든 이야기를 하죠. 능욕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고 예루살렘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불안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문은 불타서 없어지고 성벽은 무너져서 어떤 보호가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더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국에 다녀오면 그분에게 서울 소식 듣기도 하고 한국 상황 들으려고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대요. 큰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욕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소식을 묻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듣잖아요. 불행한 소식들, 안 좋은 소식 들으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참 안 됐다. 참 안 됐다. 아주 짠하다. 아주 힘들겠네.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도 한국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 느헤미야처럼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참 안 됐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불행한 땅, 그 힘든 땅, 그 고롱의 땅에 살지 않고 내가 왕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남들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나는 그래도 안전한 곳에 그래도 편한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대로 힘들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편한 곳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대요.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금식하고 먹지 않고 기도했대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자식 문제도 아닌데, 자기 부모 문제도 아닌데,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저 멀리에서 당하는 자기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하여 뭐요? 주야로 기도한대요. 밤낮으로 night and day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하잖아요. 주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하여? 범죄했대요. 나는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셔서 수상궁에서 고위 관리로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없다. 이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무시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안의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콜링이 있어야 되는데, 부르심이 있어야 내가 쓰임 받죠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로 가라고 무엇을 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이 있을 때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선지자를 보내세요.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수상궁에 관리로 있는 목적이 뭘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일까? 은혜일까?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왕에게 아래서 내가 가서 그 성벽을 중건하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거죠. 느헤미야는요, 신비로운 부르심을 통해서 성벽을 세우는 용사로 가지 않아요. 자발적인 기도하다 보니까 그 민족들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금요일 날도 우리가 에스라를 보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에스라를 볼 때도 에스라가 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키리라, 새롭게 하리라, 뭐 했다고요?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가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말씀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이 말씀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바꿨는데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심하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싼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섬기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왕과 그 위에 있는 아마 총리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미 결정을 한 거죠. 나는 구하여서 가리라,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가리라 라고 마음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왕이 묻죠. 무슨 일 있냐? 소원이 뭐냐? 라고 말할 때 2장 5절 보게 되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뭐요? 은혜를 얻었사오며, 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분명하게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해요. 기꺼이 허락했어요. 성벽을 중건할 수 있는, 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다 주변 사람들에게 허락하도록 친서까지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요, 형통한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중건할 때 순탄했을까요? 아니요. 항상 선한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일은 길이 잘 열려요.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요. 요나같이 다시로 가는 배를 그냥 만나요. 근데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요,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한 일들 많이 만나고 방해꾼들을 많이 만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 주변에 다른 민족들,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하죠. 성벽을 지으면, 저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심지어는 오너 평지로 와라, 한번 만나보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살까지 시도해요. 뜬 소문을 나타내요. 뜬 소문, 이상한 일도 없는 일들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 섬기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이상하게 방해꾼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뜬 소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왜 뭐 해야 돼요?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고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슬프기도 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시나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선교 소식도 듣다 보면 어느 민족은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근데 어느 민족은 들으면 막 감동이 돼요. 불쌍히 여겨져요. 그러면요, 그 민족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언젠가는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뭔가? 예루살렘 성벽은 왜 지어져야 되죠? 왜 그 성이 중요하죠?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까요? 다른 건 없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이 무너졌어요. 보호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기 쉽지 않죠.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다. 이미 끝나가고 있다. 교회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너진 것을 세웁시다.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워야 될 성벽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새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새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웁시다. 아무리 방해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같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새교회로 인도하는 어떤 특별한 사인을 받지 못했네요. 아니죠. 이미 와 있는 것 자체가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새교회의 부흥, 영적인 부흥,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같이 성벽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벽은 보이지 않는 성벽이죠. 그건 바로 기도의 성벽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안전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고는 보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게 만드시잖아요.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내 손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넘치고 그 행복이 넘치고 그 능력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시험에 들지 마셔야 돼요. 힘들면 아닌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잖아요. 성실하시잖아요. 어느 찬양에 보니까는 환난 중에 성실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세요. 마찬가지죠. 교회가 힘들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할 때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합시다. 신실하게 예배합시다. 신실하게 주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가고 또 말씀을 준비했던 에스라가 가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활짝 피면요 제 마음도 기뻐요. 진짜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배 끝나고 나면 밝게 가게 하소서. 저 문을 여는 것처럼 가슴도 활짝 열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열리며 내가 주와 함께 가면 나는 기쁨으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힘찬 발걸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끝까지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인생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충분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살아서 인생이 어떤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편안히 살다가 죽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죠. 편안히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히 죽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 그냥 끝나는 거 그대로 결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죽으리라. 성벽을 중건하여서 보호하며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만들리라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또 권합니다. 우리 새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성령께서 임하는 교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는 교회, 우리가 뜨겁게 예배할 때마다 이 온 땅이 흔들리시, 우리 주변이 흔들리듯이 정말 주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우리 새교회, 하나님 저의 후반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새교회를 만드는 일에 저의 마음을 쓰시고 저의 기도를 쓰시고 저의 몸을 쓰시고 저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가려고 하면 모든 성도들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새 교회에 왔습니다. 변함없이 섬깁니다. 흔들릴 때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헌신한 자들입니다. 자원해서 와서 함께 섬길 때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는 우리 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수 믿는 그 즐거움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또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의 얼굴에도 우리의 발걸음에도 우리가 하는 손에도 힘이 있고 본세가 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들어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자,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한없는 영광의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토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용기를 살리시고 우리의 소명을 살리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